돈은 상거래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그런 가치의 척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 혹은 무형적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할 때 우리는 대부분 돈의 가치를 말하게 됩니다. 반 고흐라는 사람, 피카소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 유명한 작가들이 그린 그림이 여러분 인터넷에서 보시면은 정말 기가 막힌 사진 스캔이 돼서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것의 원본 가격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거의 한 점당 몇 억일까요? 맞추시는 분들은 있으시나 궁금해요. 자, 피카소가 그린 그림, 고흐가 그린 그림 이런 것들이 한 점이 경매가 될 때 몇 억 정도의 거래가 될까요? 한 명씩 불러볼까요? 공이 성이 100억! 와, 통 크세요. 100억 살 거예요? 100억이면? 안 살 건데 100억. 자, 우리 가장 짠돌이 우리 오정화 저사님. 그래도 이 정도는 줘야지. 세계 하나밖에 없는 명화. 1,500원? 1,500억 나왔습니다. 1,500억. 돈 있으면 사실 거예요. 그렇게 주고 1,500억? 안 사지. 자, 우리 분출신 박동수 집사님. 피카소, 고흐, 세계 하나밖에 없는 100억은 줘야지. 그래서 우리 오전도사님, 교육받는 우리 오전도사님 예술 감각이 뛰어나지. 500억 정도요? 500억. 야, 이 경매가 아주 천차만별이네요. 우리 저 김성준 성도님이 새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얼마 정도의 배포를 베푸실 건가? 피카소 150억. 자, 우리 이적 집사님 나왔습니다. 우리 이적 집사님 10억 불렀어요. 자, 우리 김아람 사모는 값을 아는 것 같으니까 뭐 기회를 주지 않고 정확하게 1,500억입니다. 1,500억. 네, 낙찰 되셨습니다. 돈들은 몇 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낙찰 받으셨어요. 그런 그림들이 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지만 사람들이 가치를 정할 때 그 돈이라는 그 통화를 사용한 지는 꽤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돈들 시대에도 돈이 통용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특이한 설교를 오늘 듣게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1,000억, 1,500억의 가치가 있는 그런 돈들이, 그런 물건들이 돈이라는 가치로는 그런 물건들의 가치를 그렇게 둔갑시켜버리는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돈을 가지고 아주 의미 있게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가뭄에 콩나듯이 나와요. 네. 그리고 그게 사실인지 아닐지도 뚜껑을 열어봐야지만 알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보니까 오뚜기라는 그 산업체를 놓고 가뚜기라고 그러면서 왜 그런가 봤더니 너무나 많은 투자들을 학생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본인들의 그 종업원들, 직원들을 위해서 하였다라는 그 리포트를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나 감동했어요. 근데 조금만 가치를 바꿔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은 당연한 이야기여야 되는데 마치 굉장한 일이라도 한 듯한 이야기로 둔갑이 되어서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것이 이 돈이라는 가치 때문에 그래요. 그 믿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해서 이 돈의 가치로부터 자유로우신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우리의 기본적인 생계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가 의미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모든 것이 다 돈으로 엮여 있는 것처럼 보이시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증명하듯이 기독교인들의 가치관이 모든 것을 돈과 엮어서 생각하게 되는 이러한 돈을 밝히는 가치관들이 되는 것을 요즘에 교회를 세습하는 풍토들이나 또 기복적이고 신비적인 그런 것들을 찾는 신앙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시몬이라는 마술사의 이야기는 돈과 하나님의 선물을 함께 가질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사려는 행위를 악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시몬과 사도들의 행동들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이해하시고 우리 개인들의 삶에 꼭 적용들을 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의 모습들로 성장해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시몬과 이 사도들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공통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몬도 사도들도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체험 속에서 거듭나고 변화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는 빌립 집사가 선교하는 그 과정에서 그 권능을 목격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시몬이라는 마술사도 그리고 사도들도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인간적인 자세는 사실 같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였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도 그리고 사도들도 모두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초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능력들은 평범한 인간들에게서 나오는 능력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더해서 세 번째 공통점이 또 있는데 시몬과 사도들 모두 따르는 무리들이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살으셔도 무리가 나를 따른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든 어떤 전도를 하시든 누군가가 나를 따라온다 그러면 그것은 굉장한 축복이 되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도 사도들도 많은 무리를 따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을 보여줬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는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선교의 현장 속에서 동참하고 있는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와 사도들의 행적이 뭔가 다르다라고 차별성을 이렇게 정의함으로써 시몬의 행동은 악한 행동으로 그리고 사도들의 행동은 선한 행동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떠한 미세한 가치관과 그 행동의 차이가 악독함과 선함으로 공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점검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몬과 사도들의 차이는 누구를 드러내는지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큰 자라고 부르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술을 하는 시몬이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좀 더 쉽게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인간적인 해석을 갖다 붙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서 또 10절에서는 시몬의 두 가지 죄성이 고발되고 있어요. 하나는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그런 죄악이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큰 능력의 결과라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돌아다니는 행동들이었어요. 이 두 행위는 교만이라는 한 단어로 쉽게 설명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오늘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주기를 바라는 현대인들의 그러한 삶 속에서 그리고 또 은사주의와 물질주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자신들의 인생에 내려주었다고 간증하며 살고 싶은 그러한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들과 유사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능력과 권세를 가진 것처럼 증명하려는 모든 행위들이 다 시몬의 범죄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이와는 다르게 빌립과 사도들의 행위는 간결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12절에 보시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또 1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또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였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16절에서 보면은 그 이유를 빌립이 복음을 전했던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그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믿음의 행위만 있었을 뿐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빌립 측사의 사마리아 사역이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데 성공을 하였고, 이에 더해서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들을 행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데까지는 성공하였지만, 다시 말씀드려서 실패한 사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과 기적을 증명하고 믿게 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하였지만,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이 사역의 부족함을 단번에 알아차리게 되었는데, 그것이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적이 없다라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급하게 파송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하게 되자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여기서 시몬과 사도들의 믿음의 차이점이 중대하게 드러나게 되는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 그 성령을 받게 하는 은사가 인간의 힘으로는 임할 수 없으며 인간이 갖기를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라고 꾸짖으면서 시몬이라는 마술사를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동역자였던 그 시몬, 또 자기들 편에서 항상 서 있었고 은혜를 받고 자기를 따라다니고 있는 이러한 헌신적인 시몬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 교회, 현대교회에 있어서만큼은 믿음이 좋기로 유명한 성도 대표 정도는 되는 이 시몬을 베드로와 요한은 가차없이 혼내면서 회개를 촉구하였던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시몬을 인격적으로까지 모독하면서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시몬이 이 말을 듣고 회개함으로써 이 이야기는 일단락이 지어지게 돼요. 오늘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끝까지 전해야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목표가 되지 않는 분이 만약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믿음은 있지만 굳이 예수님의 가르치신 방법대로 살기를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실 거예요. 이러한 분들은 조금 더 기도와 말씀에 정진하셔서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들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더 깊이 배우시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러나 만약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성령을 받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목표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마술사 시몬이 저질렀던 오늘 본문의 실수를 똑같이 저지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것은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목격하고 경험한 후에 그러한 권능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우려는 심산을 가진 가룟 유다와 같은 변절자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세속적이고
물질 만능적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능력은 받지도 못할 뿐 아니라 회개를 촉구받게 되는 부정한 부류의 신앙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에요. 여러분, 돈으로서는 우리가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게을러서 돈을 못 벌거나 무능해서 돈을 못 버는 사람은 장애가 있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정말로 옆 사람들이 아무리 도와도 쉽지가 않은 사람들이 되어버릴 확률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내려야 돼요. 저는 이번 주에 돈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식당 하나를 인수하는 작업을 마쳤어요. 이 식당이 인수되는 그 순간에 안도의 한숨이 나오기도 했지만 정말로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많은 눈물과 탄식을 흘렸던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것은 이 인생 자체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와 어떻게 접목이 될 것인지를 모르는 애매한 선상을 가겠다라는 그 마음이 번쩍번쩍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가 세상에 나가서 사업이라는 아이템을 한번 해보려고 가로지르고 있는 경계선에 서 계시고 그 증인으로 서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잘못된 것이면 우리는 중단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뭔가 하나님이 보시기 옳지 아니한 것이면 다 망해버려도 이것만큼은 일어나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돈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적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명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켜보시는 첫 번째 증인이 되시기를 바라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민사회 생활을 달라스로 내려오면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교회도 의존하지 말고 성도들도 의존하지 말고 서야 할 것들을 계속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러한 여정에 서 있어요. 이것이 무능한 목사가 하는 변명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지는 이제 이 길을 걸어가게 되면서 우리가 함께 봐야 될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절대로 경각심을 놓지 말고 보셔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돈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원칙을 분명히 마음속에 가지셔야 돼요. 이민사회가 아무리 힘들고 이민생활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돈을 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없어요. 그것을 우리 동학교의 원칙으로 삼고 가려고 해요. 이 사업이 어디까지 무엇이 돼서 우리들을 어떻게 가르침을 줄지는 모르겠어요. 한 젊은 목사의 어처구니 없는 시행착오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한 조그만 교회에 우후죽순 하던 그 혼란스러웠던 역사의 한 장면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원칙을 하나 세우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시는 인생의 그 여정의 목표는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무언가를 보고 신기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성령을 받아야 될 때가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부 성령이 충만한 빌립의 설교를 듣고 다 변화가 되어서 우상도 버리고 세상도 버리고 탐심도 버리고 다 와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급하게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공의회장이에요. 지금도 로마 캐톨릭의 로마 바티칸에 가면 베드로의 상이 서 있죠. 피에스타라는 이름으로 있나요? 베드로의 상이 딱 앉아있어요. 아브라함 링컨처럼.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것으로 이해받고 있는 이 베드로를 로마
초대 교황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다라는 애제자 요한을 수반하고 급하게 사마리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전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안수하고 기도함으로써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는 이러저러한 정의를 행해야 하고 이러저러한 질서와 제도를 갖춰야 하고 이러한 말씀의 지식들을 갖춰야 하고 이런 말씀이 옳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 공의는 다르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다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자 가장 위에 있는 두 사람이 직접 움직이는 그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보신 분들은 이 말이 뭔지 아실까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사람의 한 가지 목표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을 전달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단순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고 몇 가지 기적을 체험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동학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계속 통과해 가고 있고 담임 목사마저도 이제 장사를 하러 나가야 되는 이러한 현상 속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표 지점은 사업을 성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 지점은 어떻게든 살아남고 어떻게든 사람의 부실을 다하고 부모로서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면서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 사람은 증인이었고 이것이 없이 돈을 쫓았던 사람들은 근심을 더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돼요.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또 담임 목사가 예수를 팔아서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돈이 필요해서 돈을 모으러 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뭔지 모르게 시대가 어수선하고 시절이 어수선하고 그리고 이러한 바울형의 목회를 우리 동학교에도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런 트랜지션을 맞을 때마다 깊이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데 어제는 그런 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눈을 뜨고 나니 또다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있는데 내가 믿고 의지하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이 옆에서 사라지고 없어요. 내가 계산했던 모든 방법들이 쓸 수 없는 카드가 되어버려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엉뚱한 사람들이 그 일들을 또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동학교에는 술 먹고 당구 치던 사람들이 사는 교회라는 거 아시죠? 그 사람들은 이 교회에 잘 나오지도 못해요. 왜 못 나와요? 우리가 무식하고 교양 없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버린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그 은혜를 나누기를 사모했던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했던 사람들, 원하는 모양의 사람들 역시 우리 동학교회가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동학교회가 가는 두 번째 페이스 속에도 세상의 사람들이 서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끝까지 이 목회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주변에서 서서 돕고 있는 그것들을 여러분들은 보셔야 돼요. 인생이 왜 이렇게 가는지 목회가 왜 이렇게 가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오늘도 바로 옆에 현장에서는
수천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능한 목사의 푸념이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으로 걸어가는 길이 되는 것인지 우리는 앞으로 함께 걸어갈 그 여정 속에서 분별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하나 있다라면은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세계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목표 지점이 된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에야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그것을 쥐고 잡는 손길들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도 임하지 못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근심만이 싹트게 된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에서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디모데전서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에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또 다른 한편의 구약 성경인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들을 꾸짖으실 때 이 돈을 이용해서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사야서 43장 24절이에요.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너의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너의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근심과 괴로움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틀렸어요. 그 틀린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라는 사람들이 이러한 길을 걸어가도록 교회에는 돈이 쌓여있고 부정부패가 쌓여있고 그리고 돈을 더 벌고자 하는 기복주의들의 신앙들이 쌓여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옳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하시면은 하나님을 위한 향품과 기름을 사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옥합을 깨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사용하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인하여 여러분들이 기쁨을 얻고 복을 얻어야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지, 단순히 돈을 가지고 돈지랄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에 편승되게 되면은 그것은 범죄만을 유발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근심밖에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혹시 이 마술사 시몬처럼 뭔가 신비한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였다라는 이유로 그것이 뭔가 나를 이롭게 하지 않을까 쫓아다니고 계시는 분은 없으세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악독한 행동이라고 오늘 사도행전 기자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가야 될 길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내게 주신 성령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전하러 나가는 그 발걸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중심을 바로잡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데 집중하셔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타락한 종교기관을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 무능한 목사 하나를 모셔야 되는 어설픈 사이비 집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동학교회는 한 푼도 가진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하나하나 힘을 합쳐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써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돈으로 하여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향품과 기름을 사는데 집중하셔야 된다는 것. 그것이 없는 모든 물질주의는 이것은 사단의 시험이고 교회를 흔들 그런 근심거리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이제 또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의 행보 속에서 지나치게 돈을 밝히거나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일이 없고 정직하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받고 개발하여서 우리가 뭔가 부족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충분히 합당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에 충분히 합당한 그러한 은혜로운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시게 되는 우리 동학교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